감사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서의 5가지 제사의 방법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종류 중에서 감사제, 다음에 서원제, 낙헌제, 이 가운데 이제 감사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매 제목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어제 제가 시편 50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고 할 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삶의 행위가 수반되어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된다. 이 2가지 가운데 이제 후자를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활이 수반되어지는 제사, 올바른 생활이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모든 제사가 다 똑같습니다만 제물을 당연히 드리죠.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에 대한 어떤 기준을 주신 것들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레위기 22장 17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흠이 있는 것들에 대한 예가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흠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4절도 보면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흠이 있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왜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느냐라고 할 때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기준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도 보시면은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표현이 있고, 21절에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에도 보면 뒤에 기쁘게 받으심이, 25절에도 제일 뒤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 27절에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계속해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내가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제물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 이 제사자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로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이제 소출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씩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만, 이렇게 그 아벨과 제사자, 가인과 제사자와 제물을 동시에 받거나 받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될 때에 단순히 가인이 왜 거절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그 제물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에 안색이 변하죠.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왜 받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인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성경이 참 무섭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발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그 분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왜 나는 받아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아벨에 대한 시기가 생기게 되면서 저 아벨이 없다면 혹시 내 제사가 받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발전들이 결국은 그의 마음에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아벨을 어떻게든지 눈에 가시처럼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소의 마음들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어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가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자인 당사자도 하나님께 받으심직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질 때 그러한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만 적당히 옷을 갈아입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한 생활 속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특별새벽 기도를 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깨끗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모쪼록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러한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피차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지 아니한 생활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게 되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